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 신약성경 6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단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을 때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변화산에 함께 오르셨고 그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이를 앞에 두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서기관들과 제자들은 서로 다투며 누구의 잘못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것을 변론하고 있을 때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것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싸움의 자리에, 변론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녀를 둔 이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들이 다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말문을 못하거나 제가 알기로는 듣지 못하는 자녀를 둔 성도님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믿음이 없어서 혹은 세상적으로 살아가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성도 여러분, 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버지가 주님께 뭐라고 요구하고 있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아버지의 간절함 속에는 두 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믿음과 의심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지금 아버지가 하는 얘기입니다.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확신이에요, 의심이에요? 의심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불쌍히 여겨달래.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이런 간절함에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들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러한 음성을 듣자 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버지가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어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무엇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라고 크게 소리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 뭐라고 말을 하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아버지가 귀신 들려 고통받는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께 찾아왔지만 주님은 변화산에 있으셨어요. 그곳에서 내려오셨을 때 이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딴지를 걸었겠죠. 무엇 때문에 변론하고 다퉜다라는 말은 없는데 이러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서기관들이 야, 니네 스승이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치더냐.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안 되는 게 없다며. 그런데 개워놓고 귀신 들린 자 하나 못 고치는 것이냐. 이러고도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댔겠죠.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아. 우리 스승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것을 보시면, 이 아픈 자를 보시면, 병든 자를 보시면 분명히 치료해 주실 거야. 너희도 우리 스승님 무시하지 마.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을 보았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수없이 보았어. 너희들이 뭘 한다고 까불어. 이렇게 서로 변론, 이것은 다투었다라는 소리입니다. 막 주먹이 오고 가고 다툰 것이 아니라 서로 말로 이렇게 서로 논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지켜보던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놀고들 있네. 내가 이러려고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지 아느냐. 근데 주님께서 보시고 물었어요. 너희들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느냐. 그랬더니 귀신 들렸던 아버지가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소리 질렀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믿는다 하지만 실상 우리도 의심 반, 믿음 반이 섞여 있죠. 기도한다고 나을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을 들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음을 주님께 도와달라 요청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주님, 믿지만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내 아파하는 아들이 주님께서 손대어 주시고 만나 주실 것을 믿지만 내가 믿음이 없으니 주님 나의 믿음을 좀 도와달라고. 아멘. 우리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인정합시다. 내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이것이 믿는 자가 행해야 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때 이 말을 들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달려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성경은 정확히 묘사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병든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대화 속에서 끝나자마자 이것을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이 듣더니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달려오기와 모여들기 시작. 왜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군중이라고 합시다.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이 서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들을 두고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그 무리를 예수님과 그 아버지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성도 여러분? 대답이 없으면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안에 계시는 왜 몰려들었죠? 그렇죠. 무엇을 보려고요? 예수님이 그렇죠. 병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몰려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몰려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몰려든 거예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고치나 보자.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귀신을 내어쫓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타내 보이시란 말이에요. 주님, 저 믿어요. 나의 믿음이 없음을 아시니 고쳐주세요. 보여주세요. 나타내 보여주세요. 많은 무리들이 달려와서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자,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선생님, 꾸짖을 때 어떻게 꾸짖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나가줄래? 이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꾸짖으시는 분 있으세요? 주님이 격한 감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꾸짖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주님이 꾸짖으셨어요. 귀신은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인하여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한 후에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죽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심히 막 소리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더니 푸싹 자빠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천사도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그 원인이 귀신에게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권세를 믿지 못할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아이를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귀신을 내어 쫓으신 주님께서 죽은 것처럼 보였던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셔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이들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이들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할 수 없다라고 말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인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늘 넘어지잖아요. 오늘도 은혜를 받고 결단하지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주저앉습니다. 남들은 너는 재기할 수 없어. 넌 이제 끝났어.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손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지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잡아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손잡아 주셨대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 주님이 손잡아 주신 까닭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손을 잡아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8절,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맞아요? 우리는 맞아요? 우리는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주님께 뭐라고 물었어요?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 뜻이죠.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조용히 여쭤보았습니다. 이 전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해되시는 거죠? 그런데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서기관들이 딴지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야, 니네 스승도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서로 변론이 일어났고, 이 아이를 치료하신 후에 주님 제자들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조용히 여쭤보았어요. 그래도 좀 양심은 있죠.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이르시되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기도가 없다면 그 능력은 발휘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새 굶고 사는 사람들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 풍요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녀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까닭은 기도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 교회는요, 성가대도 없었죠. 뭐 좋은 이런 음향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 많은 회중 앞에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면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해야 했을 것입니다. 화려한 조명도 없었죠. 하지만 기도는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회복하기를 바라신다라는 말씀입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빵점이에요. 성도 여러분, 빵점. 능력 받아야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건 빵점짜리예요. 빵점.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도요, 기도.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기도는 쏙 빼먹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잖아요. 기도가 살아날 때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에 실패를 했다면, 자신 농사에 실패를 했다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까닭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채우면 되겠네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기도가 풍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앉아 계시다면 기도하면 되겠네요. 서로의 잘못을 따지며 말다툼할 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럴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신 탓이야, 내 탓이야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없으니 옷을 잘 입지 못한 내 허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서로 변론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시는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항상 기도 제목을 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나는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세워나갈 때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이 19절의 말씀이에요. 자, 19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9장 19절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여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들을 내어 쫓지 못하고 서기관들과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없는 세대는 누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까? 이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 항상 늘 정답을 말씀하시는 우리 정태섭 안수사님, 믿음이 없는 세대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 아닌가? 박점이에요. 역시 정답만을 얘기해요. 맞아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그것을 보고 있는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 서기관들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제네레이션, 세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믿음 없는 세대가 문제예요.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문제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고 믿음 없는 세상도 문제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이 제자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기도 생활을 등한시합니다. 주님은 또 세대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겠느냐. 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내가 너희들이 변화되는 그것을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라고 이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내 자녀, 내 믿지 아니하는 부모, 형제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아멘.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영혼을 누구에게 데려오래요? 예. 왜요? 왜 주님이 데려오래요? 나만이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네, 그렇죠. 데려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데려가요? 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없음을 주님께서 탓하시고는 너희들이 능력으로 하지 못함을 내가 안다. 이 믿음 없는 세대들아.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세요. 세상의 믿음 없음을 아세요.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하나예요. 내게로 데리고 오면 내가 해줄게.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는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들을 주 앞에 데려다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처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처럼 기도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처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기도 제목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합시다. 순종하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은 반드시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세요. 우리 아들 녀석이 아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찾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반드시 순종하셔야 합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6장 18절부터 19절,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이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장로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것이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아닌데. 자, 19절. 설마 여기서 또 나를 위하여 나라고 이건 아니겠죠?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성도 여러분,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래요? 말씀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혜경 목사님 왜 목사를 위해서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예,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돼야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어집니다.
제가 사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목사로 세우시며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 속에 있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전하는 이 목사를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들이 참으로 공격을 많이 받아요. 벌써 얘네들이 아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알아요. 목사 하나 넘어뜨리면 교회가 휘청거리는 것을 알아요. 목사 하나의 믿음을 잘못 세워두면 온 성도들이 잘못되어진 걸 알아요. 그러기에 영적인 세력에게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러한 목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로 나를 지원 사격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 이 연약한 목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끊이시면 안 돼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하여 최소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은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내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성도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 가정, 내 자녀들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100명이 안 돼요. 50명도 안 돼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알 수 있는 교회입니다. 큰 게 보셨죠? 제가 교구 목사할 때 제가 600명을 이렇게 담당을 했어요. 난 몰라요. 교구장님들만 알았어요. 그것도 명찰에 이름을 붙여야 알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알 수 있어요. 이름, 얼굴 다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숫자가 몇 개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 속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믿음 없는 세대를 길러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어린 신우부터 아름이 다음에서부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전하는 이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며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성도 여러분, 그것이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순종하시고 행함으로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뭐라 그러죠?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해요. 우리 사람은 3분 동안 숨을 쉬지 못하면 뇌사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 꼭 성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말씀을 보시면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세대라 책망받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아멘. 말씀 전하는 이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여 영광 올려